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유보다 나누기를 즐거워하며 모으기보다 베풀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빈곤에 관심을 갖게 하소서. 또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여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업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찾아가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으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묵상을 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가면 오늘도 마실 물조차 없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배부른 사람들이 배를 끌어안고 오늘은 뭘 살까 하면서 아마존 앱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저는 확신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풍요의 시대이요,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실감을 하느냐, 이사를 할 때 참 많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사를 사역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어디에 다 이 짐들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 많은 짐들을 보면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사를 할 때마다 우리 이제 이사 가면 미니멀 라이프로 살자, 최소한의 삶을 살자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들여다보면 다시 맥시멈 라이프를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더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하며 최대한의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풍요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헌신을 해야 하며 또 시간을 내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1조와 헌금을 하면서 여러 삶의 모습으로 헌신을 하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삶을 이러한 것들이 방해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의 정말 편안한 그런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족과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가라고 믿음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을 향해 가는 중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그들은 다시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잠시 어렵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가 잠시 어렵더라도 영원히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좋지, 잠깐 좋은 한 끼 음식 먹고자 평생 노예로 산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 더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한 끼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성도들도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소유들을 다 없애야만 했던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죠. 집도 버렸어야만 했고 또 사랑하는 나의 고향을 떠나였어만 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의 친척들을 다 잃은 채 이방인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이 풍요로운 세상이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며 또 떠나온 애굽으로 계속해서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물론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재밌게 살고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잘 벌고 잘 먹고 즐겁게 사는 그런 좋았던 그 시절을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인생에서 절대로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정의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여행객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로 따져볼 때 by definition 우리가 여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휴가를 가시거나 이렇게 좋은 베케이션을 가시거나 아니면 출장 가실 때 누가 가면서 집에 있는 짐들을 다 싸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전자레인지고 TV고 세탁기 다 짊어지고 우리 여행 한번 가자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짊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 여성분들 중에 옷장의 절반은 다 챙겨가는 분들 계시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가기 때문인 것이죠. 잠깐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여행의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동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짐을 어디다 맡겨두는 것도 힘들고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이 이 여행자의 그리고 나그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즐거운, 더 가벼운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몇 개만 챙겨가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꼭 필요한 서류들, 뭐 이렇게 여권이나 아이디 같은 것들 그런 것이 꼭 필요하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소수의 찐친들 아십니까? 진짜 친구들. 몇 명만 있으면 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그 여행은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호화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짐이 많이 없어도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 속에서 낙심하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록 없어 보이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현실이죠.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다. 근데 이 3절에서 시작된 이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서 4절까지 가는데 좀 문장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조금 살펴보면 시작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게 된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느냐, 거기에 열쇠가 무엇이냐 하였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보시면 시작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거듭나게 되었다.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된 자들이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인데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치도록 얻는 것.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 산 소망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었어?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였습니다. 베드로 외에도 그 12제자 다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졌던 모든 소망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 그것이 비록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그 배 한 척, 그리고 그물들 다 버리고 세상 친구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너가 들을 것은 3번 울을 밤에 우는 닭이 3번 울을 때 너의 마음에는 그 절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밤이 3번 우는 그 닭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절망이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는 그 망치 소리 또한 그의 마음에 울리면서 그의 무너져버린 모든 소망, 하나라도 남겨놓은 그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주일 새벽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베드로가 잃었던 그 소망을 주님과 함께 그 소망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소망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주님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살려주신 것임을 베드로는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또 우리도 함께 살아나면서 우리에게도 이 소망, 베드로가 느꼈던 살아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우리가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도 이 산 소망을 얻게 된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도 살리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은 예수님을 그냥 살리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왕들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왕자 위에, 다스리시는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을 앉혀놓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산 소망의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요, 그냥 어린 양으로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 유다의 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부분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절대로 애굽의 예전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종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함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종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제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소유하시길래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으셨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정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빈 털터리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이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를 살아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원하고 온전한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해서 있게가 이제 시옷이 두 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온전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시옷이 한 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유업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연결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 너희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여서 정말 이 땅을 지나가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하고 온전한 유업을 준비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온전한 완벽한 유업이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유업을, 아름다운 유업을 선사하여 주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유업을 기억하여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업을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이 세 가지 형용사,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형용사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얻을 그 유업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썩지 않을 것이다. 영구적이며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럽지 않을 것이다.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완벽하게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은 쇠하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시들지 않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핸드폰도 늘 충전해야 되고, 우리의 컴퓨터든지 심지어 우리 자동차까지 충전해야 되면, 나중에는 모르겠으면 우리 집도 충전해야 되는, 사실은 충전되고 있죠. 전기선으로 다 충전을 받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파워가 쇠하여지기 때문에, 다 고갈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충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태양열 또한, 그 태양도 점점 쇠하여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며 그 효과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완벽하고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100% 순결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어주신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되는 본문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큰 은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많은 유업을 받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유업을 다 망쳐버렸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4장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에 있는 바알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 속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것을 다 와장창하고 다 깨뜨려 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이어야 했던 그 유업이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쇠잔하고 쇠약하여져서 그 주민 아래서 더럽혀졌다. 더럽게 되었다. 정말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역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유업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업이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 나라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이 땅이나 혹은 이 천국을 생각하는 그 천국의 유업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셨다면 이 왕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물려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는 그 모든 유업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유업으로 받게 되느냐? 가장 완벽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였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과연 이 세상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유업만 아니라 그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아되었을 때, 아버지가 없었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얻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 봤더니 그 아버지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우리가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플한 것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우리가 빌려서 우리 한번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유업됨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얻는 것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나그네 된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가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쓴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라멘테이션, 슬픔으로 쓴 노래이다라고 해서 애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먹는 것은 다 쑥과 담즙과 고초와 재난입니다. 다 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낙심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되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쓴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망을 회복합니다. 어떻게 소망을 합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다시 한번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고국이 아니라, 나의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내가 그것을 어느 특정 위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바라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의 유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들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6편, 73편, 119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썩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유업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얻는다라는 것은 그냥 상속자의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계까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됨을 온전히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신다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5절이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세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그 유업을 우리가 온전하게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보증까지 서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이것이 있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붙들 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정말 말세에 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떠한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울처럼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며 우리가 부족함 없이 충만함을 누리며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산제사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